끝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우리와 역사 속에 드리운 더럽고 추한 것을 태우고 심판하는 빛이요 우리를 참회로 이끄는 빛이요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화하게 하는 삶의 기쁨을 되돌려주는 빛이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예민한 빛이요 우리를 다른 이들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얼굴에 깃든 신선함을 보게 만드는 화해의 빛을 우리는 그동안 앙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 속에 영원히 돌입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유의 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영원한 빛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냉랭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빛을 이미 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잠식해 오던 고질적인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정파의 갈등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날카롭습니다. 여기저기에 들러오는 폭력과 자살과 거짓과 위조 등 사건 사고를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게 됩니다. 마치 묵시록의 마지막에 심판의 기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폭력성이나 자기 중심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에서 지나칠 정도로 팽배한 욕심들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어떤 생명도 하찮은 목숨은 없습니다. 어떤 목숨도 처분의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모두 다 평범한 행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왜 그들에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합니까? 전쟁 무기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치 역학 관계를 논하기 이전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신론적인 풍조나 인본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폭격,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에 대한 적대 감정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소설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 심판은 일이라. 우리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머리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을진데 거리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언제 도래할까요? 코로나19로 크게 어려웠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올해처럼 힘들던 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후유증은 참으로 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희미해져 가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걱정과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사회에 주님의 성탄 소식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킬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사자가 10절에는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적 주의 사자가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이라는 말씀은 천사가 나타난 것과 함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어쨌든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었으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9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자신들 곁에 선 것과 주의 영광이 자신들을 비추는 것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목자들이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먼 곳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다녀야 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당시 목자들의 도덕성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정에서 이 목자들의 증언은 그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효력을 갖다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려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식이 무엇이었기에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 엄청난 소식을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너희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온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을 수식하는 말이 네 어절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요,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네 가지 놀라운 수식어가 필요했을 만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 천지가 계백할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참말로 예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이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엄청난 소식을 왜 하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회법정에서는 목자들의 증언이 효력이 없어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사회의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외모 등 어떻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강과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편이 어떨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송이 아마도 성탄절과 관련하여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서 참으로 좋은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찬송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독생자 예수를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낸 것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중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아니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의 두 번째 부분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로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중에 평화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함께 평화도 주시는 것인 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화해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천사들이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
이 이루어짐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버지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할 것 없이 스레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갖다가 자기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구유의 누이 아이를 찾아서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것을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되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는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도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에요. 그것은 이웃의 일이요, 친구의 일이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춤추고 감격하지만도 나는 멀뚱멀뚱 아무 기쁨도 그 안에서 감격도 그리고 감사도 그리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소식을 가져온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이 엄청난 소식을 가져온 천사를 내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도 그 내용을 또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탄생이 주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신기한 경험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 내 좀 이상한 거 봤어. 나 좀 그런 거 처음 봤어.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경험은 곧 그들의 기억 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웃에게 전할 때 더 큰 놀라움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오심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찾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좋은 소식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한껏 누리시고 그리고 이 기쁨의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